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오늘 21절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29절까지인데 오늘 21절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너희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무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오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제목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이 눈썹 사이 그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몸을 베는 거, 또 눈썹 사이 그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거, 이것은 그 죽은 자를 슬퍼하면서 또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하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얼마든지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동안 함께 살았던 정이 있고, 또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날 것이지만 그때까지 또 잠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슬픔 가운데 얼마든지 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살던 가족이 어디 멀리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오랫동안 유학을 떠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민 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나랑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저기 어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분명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인데도 잠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동안 못 보기 때문에 그동안 들었던 정으로 인하여서 또 헤어질 때 슬퍼하며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을 떠난 하늘나라 간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과도하게, 너무 과도하게, 심지어 몸과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이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슬퍼할 수 있지만, 하지만 몸이 망가질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과도하게 슬퍼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적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구원을 다 이루고 하늘나라에 간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정작 해야 되는 영적인 생명 살려나가는 그 일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느 정도 슬퍼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과도하게 슬퍼하는 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기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즉시 천국에 가든지 그 즉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즉시 가는 거예요. 즉시, 믿는 자는 즉시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즉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한다거나 심지어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간 장소가, 간 곳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가는 걸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그걸로 끝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즉시 지옥에 간 걸로,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이 천주교는 그 연옥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연옥, 사람이 죽으면 잠시 연옥에 가 있다가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한다. 이 연옥이라는 것을 천주교는 믿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천주교는 그 죄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큰 죄라고 하는 대죄가 있고 이 작은 죄라고 하는 소죄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도 큰 죄, 대죄를 지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대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지옥 가요, 죽으면. 하지만 이 소죄, 상대적으로 작은 그러한 소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잠시 연옥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연옥에 가서 언제까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연옥에서 몇 년을 있는 건지 며칠을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거나, 안 그러면 소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 그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지옥 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착해서 선을 행한다기보다도 그들이 믿는 그러한 교리에 의해서 또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그 즉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즉시 천국에 가든 아니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과도하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왜 죽은 사람을 위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는가? 여기 조금 전에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또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정으로 인하여서 잠깐은 슬퍼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갔는데, 훨씬 더 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간 사람들은 과도하게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것이 차라리 나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옥에 갔으니, 그러니 불신자들은 참으로 사망, 죽어서 망한 거고, 그러니 그 사망 앞에서 참으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떠나지만 하나님의 성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훨씬이라는 단어로 어찌 천국이 좋은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훨씬 더 좋은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과도하게 슬퍼할 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한편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오늘날 이 추도 예배라는 것으로 참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추도 예배는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운 것처럼 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추도 예배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 추도 예배를 금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오늘 여기 14장 1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이 시간에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우리 그 예배 끝나고 우리 설교 요약해서 프린트물 나눠드리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 다 적어서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추도 예배를 금하고 있어요.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러한 제사, 이 제사가 이 교묘하게 예배의 형식으로서 들어온 것이 추도 예배예요. 그 사람이 죽은 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일,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 떠난 날 제사하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은 날, 우리가 제사는 할 수 없으니, 그러니 예배의 형식으로서 그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제사가 변형된 겁니다. 제사가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러한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 우리가 지금도 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하지 않아야 돼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먼저 천국 간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천국 간 사람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앞서간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생전 믿음을 지키셨는가, 또 앞서간 가족이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었는가, 그들의 그 믿음 지켰던 그 행함,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본받는 것, 그것은 또 한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가족뿐만이 아니라 더 먼저 앞서 살다가 하늘나라 간 신앙의 수많은 선진들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도 본받고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고자 또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간 그러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실과 그 믿음의 결과를 또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본받는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과도하게 생각하며 죽은 사람 과도하게 슬퍼하는 거, 이거 계속 지금 증거하는 것처럼 이 합당한 모습은 결코 아닌 겁니다. 여기 3절부터 이제 끝절 21절까지는 이 말씀은 길지만 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 구약 시대의 의식법에 속하는 그러한 이 것들이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 오늘날은 다 이미 폐지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들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자유롭게 우리가 얼마든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짐승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이 문자적인 이러한 부분은 폐지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와 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여전히 유효한 줄 알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6절에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 쪽발이 갈라진 것, 그 발, 굽이 갈라진 것, 쪽발 갈라진 것, 그러한 짐승, 그러한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쪽발 갈라진 것, 이것은 그 구별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 쪽발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굽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별된 생활, 한마디로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구별된 생활 하라는 겁니다. 선과 악 구별해야 되고 빛과 어둠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구별해야 되고 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구별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 구별해야 되고 늘 구별된 생활, 한마디로 거룩한 생활 하라는 겁니다. 쪽발 갈라진 것. 또 새김질하는 거 그랬습니다. 새김질, 이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요. 그 소 같은 짐승들이 한번 풀 같은 거를 염을 씹어서 삼키지만 다시 이렇게 토했다가 또 다시 먹고, 그 소가 위가 4개인가요? 3개인가요? 4개인가요? 4개. 아무튼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삼켰다가 다시 토해서 또 씹었다가 그 두 번째 위로 또 삼켜 넘기는 거고, 또 토했다가 또 다시 씹어가지고 다시 또 삼키고, 그 되새김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한번 들었다고 해서, 한번 배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새김질하는 생활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소 같은 짐승이 그 염을 한번 삼켰지만 다시 토해서 또 삼키는 그 염을, 그 풀이 똑같은 풀이에요. 자기가 이미 조금 전에 먹었던 똑같은 풀인 겁니다. 새로운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먹었던 풀이지만 그것을 꺼내서 또다시 씹어 삼키고 또 씹어 삼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거,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기도 알아야 돼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에 그랬는데, 아는 것도 알아야 돼요. 소가 여물을 먹는 것도 필요하는 겁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데 어찌 되새김질을 할 수 있겠어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도 필요해요. 아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것.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랬지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4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듣는 자가 믿음과 그 들은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들었지만 유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그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리 들었어도 배웠어도 읽었어도 다 흘러 떠내려 보내면 유익되지 못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마치 맛있고 비싼 음식 다 먹고 나서 다 토해서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내 몸으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내 몸과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다 흘러 떠내려 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되도록. 그러니 계속해서 또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이미 아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또 새김질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라는 것, 그것을 교훈적으로 지금 새김질하는 짐승 먹을 수 있다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가? 여기 7절과 8절은 쭉 그런 짐승들 그 예시인 거고, 9절에 보면 이 물고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러니 지느러미가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 지느러미, 물고기에 있어 지느러미는 그 물고기가 이렇게 그 방향을 정할 때 그 지느러미를 써서 자기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또 물살을 헤치고 갈 때에도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또 그 물살을 가르고 물고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지느러미와 같이 참으로 올바른 방향을 정해서 달려가는 생활, 방향을 바로 정해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른 방향. 또 방향을 정했으면 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인가요? 고린도전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달리기 하지만 향방 없는 자같이 달리지 않는다. 향방 없는 자같이 달리지 않는다. 달리는 자가 참으로 이 달리는 그 목적지가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한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가는 만큼 그만큼 손해인 겁니다. 차라리 안 달리는 것이 낫지,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서 힘써 달려가면 그 힘쓴 만큼 더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향방을 정해놓고 올바른 방향, 다시 말해 올바른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 지느러미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활 해나가라 하는 거예요. 또 비늘, 비늘이 있다. 이 비늘, 우리로 치면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비늘로 자기 몸을 다 감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6장 11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장이 돼야 돼요. 어디 하나 빈틈이 있으면 마귀는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빈틈이 있으면 그곳을 통해서 마귀는 집요하게 들어와요. 나의 약한 부분, 거기를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다른 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난히 못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흔드는 겁니다. 좀 내가 잘 지키고 있는 말씀, 내가 그래도 좀 만들어진 부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세워져 나가는데 꼭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람마다 뭐 다 다른 거지요. 이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유독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대해서 유독 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에 대해서 유독 예민한 사람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이 완전 무장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거 잘한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면 안 돼요. 잘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지만 못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못하는 것을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쓰러지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평생 가도 믿은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철이 없어요. 자기 좋으면 좋은 거고 조금만 싫으면 싫다고 투정 부리고 울고 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약한 부분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아닌데 누가 나의 이 부분만 건들면 내가 자꾸만 욱하게 되고, 누가 나의 이 부분만 건들면 내가 자꾸만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고 화가 나고, 그게 나의 약점이고 그 부분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한 부분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걸로만 스스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난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3장에도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아직 되지 못한 줄 알고 아직 이르지 못한 줄 알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표대 향하여 달려가자 그랬는데 잘하는 부분만 생각하면서 된 줄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그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빈을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쭉 11절부터는 새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도 정한 새는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새는 먹지 못한다. 여기 부정한 새 하면서 12절부터 그 새들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새 종류예요. 독수리 같은 새가 있고, 까마귀 종류가 있고, 또 올빼미 같은, 또 박쥐 같은 그러한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 독수리와 솔개 이러한 새는 다른 새를,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이러한 것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다른 것을 잡아먹는 이러한 새 부정하다. 또 까마귀는 그 죽은 시체를 먹는 그러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정하다 그랬고, 또 한 종류는 올빼미, 또 박쥐 이러한 새인데, 이러한 새는 깜깜한 밤에 다니는 그러한 새입니다. 밤에 다니는 새. 그래서 이것도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새, 또 시체를 먹는 새, 그리고 밤에 다니는 새,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다른 짐승 잡아먹는 것처럼 남에게 해를 가하는 생활, 남에게 손해주는 생활,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 그러한 것들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는 그저 그 사람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괜히 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믿는 생활 못하면 안 되니, 그러니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구원을 받게끔 이루어가게끔 그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남을 잡아먹는 그러한 생활 합당치 않은 겁니다. 남에게 손해주는 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까마귀와 같이 시체를 먹는 거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박쥐, 올빼미와 같이 밤에 다니는 거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니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생활을 또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새들, 부정한 새들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 19절 한 절 보면 새들 가운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날기도 하면서 기어다니는 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으니 새인데 새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는데 날기도 하면서 기어다니기도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 하라는 겁니다. 땅의 거 구하지 말고 기어다니는 것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을 위해 살면서 아래 것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를 향하여 날아갈 수 있게끔 올라갈 수 있게끔 날개를 주셨으니 그러니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그러한 생활, 위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옳은 생활이다 하는 거 또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이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면들이 있어요.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 가운데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기 아까 6절에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그러니 그저 쪽발만 갈라졌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쪽발도 갈라지고 동시에 새김질도 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그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 쪽발도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고, 또 9절에도 물고기도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느러미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비늘도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와 비늘 모두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이 뭔가 참으로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퇴색임질을 하는 생활,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며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 못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쪽발도 갈라지면서 새김질도 해야 되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면서 비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부정한 새 같은 것, 그런 것은 또 먹지 않는 그러한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은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아니면 이방인에게 팔 수는 있다 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이것은 그 죽은 자, 다시 말해 영이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또 믿음이 죽은 자, 죽은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한 자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죽은 그러한 모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는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고, 또 이방인에게는 팔아서 또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과 함께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있는 자들인데 너희는 죽은 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 하지만 성중에 거류하는 객, 또 이방인들, 이러한 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포함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또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에요. 불신자인 겁니다. 불택자. 그러니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믿음이 죽은 자, 그러한 자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함께 하게끔, 함께 어울리게끔 하고, 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은 자와 함께하면, 또 죽은 믿음, 함께한 그런 자와 함께하면 우리의 믿음도 죽습니다. 물론 영이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죽은 것과 믿음이 죽은 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이 죽은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지옥 갈 자인 것이고, 믿음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산 믿음을 갖지 못한,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행함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죽은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죽은 자와 타협하면 안 된다, 함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아예 영이 죽은 자도 마찬가지고, 또한 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믿는다 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과도 가까이 하는 것, 유익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이 아닌 그러한 백성들과 구분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이면, 물론 이방인 가운데 개중에는 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택자이고 누가 불택자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사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만 보고 또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고 우리가 쉽게 구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알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죽은 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을 멀리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멀리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죄는 누구에게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선하게 살고 믿는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도 맡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부터도 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것이고 포용해 주는 것이고 다시금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러한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 사람 자체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다라고 해서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취소시켜 버리시고 우리 사람 자체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를 완전히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게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또 아무리 악한 자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 자체를 원수같이 여기고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사람 자체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멀리할 것은 죄예요, 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회가 될 때마다 책망해주고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모든 성도와 화목하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 21절 마지막 말씀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서 삶아 먹는데 삶아 먹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 어미의 그 우유 그걸로써 그 새끼를 삶아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냉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새끼를 잡아먹는데 그것을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먹는다. 이거 참 잔인한 그러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이 새끼, 염소의 새끼 얼마든지 잡아서 먹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 염소의 새끼를 잡아먹는 그 일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정하게 냉혹하게 하지 마라. 바꿔 말하면 올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너무 냉정하게 너무 냉혹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설 수 있는 소망을 줘야 돼요. 설 수 있는 소망을 갖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자를 징계할 때에도 징계의 목적이 그 사람을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게끔 하기 위한 것이니 바로 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정도로 징계하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게 냉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죄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막 쇠몽둥이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면 되겠어요? 그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매를 맞아도 맞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소망이 있게끔 그 정도로 징계하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무정하게 잔혹하게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가운데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먹는 음식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이상 음식으로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음식으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거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저 구약시대처럼 교훈이 아니고 구약시대처럼 예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함의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실제로 이루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부정한 짐승을 안 먹어야 거룩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은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거룩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의미 생각하고 쪽발 갈라진 생활, 되새김질하는 생활, 지느러미, 또 비늘 있는 생활, 또 남에게 손해 주지 않고 또 이 빛 가운데 항상 행하는 생활, 위를 바라보며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 할 수 있게 달라고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약시대의 음식으로서 그 생활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영적인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쪽발이 갈라진 것처럼 구별된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되새김질 하듯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느러미와 같이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다른 박질하며 또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고 항상 위를 바라보며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믿음 생활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인 줄을 알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없앨 것을 없애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끝까지 잘 해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